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고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강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금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틀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생활한 지 어느 정도 됐다고 그러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낫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현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예의를 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연조가 더해지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또 성경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아만이 문둥병 고침을 받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병은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병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 나병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삼성물산인가요? 거기서 만든 옷들 중에 버킹검이라고 하는 옷이 있었어요. 결론은 버킹검. 우리는 성경적으로 결론은 하나님이지요.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초점이 모아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침표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정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늘어놓고 그렇지만 결국에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하나. 요한복음 5장 39절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분명히 셋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넷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넷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신의 아들과 같은 이가, 거기서도 예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성자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 어떻게 하면 잘 산다, 어떻게 하면 병 고친다. 아니 나만 문둥병 고친 거, 나병 고친 거 얘기하려고 이걸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구속사예요. 구속사.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풀어가는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신구약 사이에는 오직 한 가지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는 어떤 형식이에요. 즉 구약은 모형으로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의 전체의 내용은 그 위대한 일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그 일 자체가 성취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항상 말을 했어요.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그렇게 언제나 도달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개가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그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셔서 기록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두가 직업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결론은 한 가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무개는 행함으로 받고 아무개는 믿음으로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모두 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아람 사람 나아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먼저는 죄는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인데 나병 환자더라.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왕에게 청해를 받고 아람 나라를 전쟁에서 구원을 하고, 아무튼 나만 하면은 온 나라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고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큰 용사이었으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라고 하는 but he had leprosy,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큰 용사이긴 한데 왕에게 청해를 받는 사람이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크고 존귀한 자고 별일을 다하게 해도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인데, 그가 박사인데, 그가 부자인데, 그가 똑똑한데, 인기가 많은데, 다 모든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죄인의 문제가 있죠. 그거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의 지위를 보고, 그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고, 그의 여러 가지 화려한 이력서를 보고 괜찮을 것이다, 대단하다, 존경하지만 그에게도 죄 문제가 있고 그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인간에게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아무런 흠도 없는 것 같아도 그도 죄인이라 치우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나만 문둥병 고침받은 거 그 얘기하다가 나도 병이나 고치면 좋겠다 하고 끝나면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놓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왕에게 사랑을 받으면 뭐합니까? 왕이 아무리 그를 귀하게 여기면 뭐합니까? 속에는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죄는 인생을 망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왕에 의해서 크고 존귀하게 된 자, 뛰어나기 때문에 존귀하게 된 자, 선천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 군대를 잘 통솔해서 자기 나라를 위협에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별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는 나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문제 한 가지는 그거 하나예요. 나만에게 있어서 그것만 없다면,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죄의 문제예요. 왜 하필이면 나병입니까? 아람 왕이 그를 아무리 총애해도 그를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 선물을 줘가지고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없는 일 때문에 나하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람 왕에게도 그것만 아니라면 나하만을 바라볼 때 너는 그것만 아니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철들자 죽는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이제 좀 해볼만 하면 나이가 너무 많아지고 은퇴하라고 자꾸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그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치고 성경을 봤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인데 우리는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너무 그동안 애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죄에 관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을 통해서 죄의 모습이 완전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하게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 무엇인지를 다르게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만 아니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니, 각자 알아서 잘 사는데 뭘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봉석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왠지 기분 나빠요. 그 말을 듣고 지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니들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나는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지 말자고 요즘 사람들은 얘기해. 왜? 상대방 왜 기분 나쁘게 하느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병 고칩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원색적으로 해야 돼요. 원색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개 예수만 안 믿지 법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또 미화를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김기동 집사라고 하는 분이 목사가 됐죠. 그분이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이제 후임으로 청빙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회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 했더니 사람이 너무 저렴하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고구마처럼 계속 찔러보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받아들이겠으면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점잖지 못해가지고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당회에서 들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후임자로 모시웠어요. 아니 목사가 전도 잘하면 됐죠. 성경을 잘 전하고 영혼 사랑하고 그러면 됐지. 뭐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게 저렴한 겁니까? 결국에 그런 얘기가 오가다가 결국에 쑥 들어가 버리고 탱크 목사인가 어떤 분이 무슨 홍민인데 그분이 갔다가 그분도 거기서 또 얼마 못 입고 또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참 멋지다, 아름답다, 예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런데 구원 받았을까? 예수 믿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린 예수쟁이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아무개 문둥병 고친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나만의 나병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일가행으로 안 되는 문제를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천하 인간 누구에게도 오직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부득불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는 또 이 앞에서 그걸 또 전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망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어쩌면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이 영원히 망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을 무릅쓰고 신뢰를 무릅쓰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치명적인 그러나가 끼어 있다고 하는 것, 그 무엇만 없으면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아니 그가 훈장을 아무리 많이 달고 있고 임금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임금이 나라 누구보다도 그를 총애한다고 할지라도 문둥병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그런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단어를 쓰려고 하다가 우리가 원색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더 끔찍함을 우리가 알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것의 끔찍함을 모르는, 그리고 어쩌면은 나병이 뭐야? 한센병이 뭐야?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꾸 그것을 순한 표현으로 하다가 그 병명이 주고 있는 병명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에 그 섬찟함과 끔찍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때로 아쉬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이나 신문성경, 현대어 성경, 공동번역, 번역 성경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성경의 종류가 한 20가지는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들을 어느 순간에 제가 발견하게 되고, 아하,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가감화하는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때때로 해보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죄가 개입되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에도 바른 말 하지 아니하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고 죄가 개입이 되니까 다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죄가 개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이것도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러나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인생이 망쳐지고 파멸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은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행복 같은 것도 없으며 흠없이 완벽한 평강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관주의자인가요? 아니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 지혜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지극히 성경주의자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온갖 좋은 것도 다 물리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되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을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에 두 가지 미친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하고 개딸 부대. 그 사람들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옳고 그름을 뭐 따질 게 없고, 나하고 같은 편이면 무조건 옳고, 나하고 같은 편이 아니면 다 나쁘고. 그건 미친 거죠. 성경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좀 비록 힘들고 따라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게 갔을 경우에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 그 열매가 아름답구나. 그래서 현실의 여러 가지 계산, 현실적인 계산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인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고, 그 환난과 결박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아만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다네요. 나아만이 워낙 용맹스러워서 뛰어난 지략가라. 그게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랬어요. 왜 그가 그의 주인 앞에, 그 왕 앞에, 아람 나라 시리아의 왕 앞에 그가 왜 크고 존귀한 자였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전에 우리 교회에 재직 세미나 오셨던 심화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죽 잠바를 만드는 사업을 했대요. 목회자 되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근데 그의 가죽 잠바를 쭉 만들어가지고 강원도 탄광이니 이런저런 곳에 가죽 잠바를 팔아가지고 금년에 돈을 얼마쯤 벌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난 가죽 잠바를 만들어 놨는데 그의 겨울은 따뜻했다네요. 그의 겨울은 따뜻했대요. 자, 삼국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돌격하는데 말이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그러고 대각을 한, 그런 삼국지에 보면 그런, 우리 전에 만화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잘 나오더라고요. 삼국지를 안 믿는 사람도 몇 번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비가 오니까 하늘이 나를 버렸다. 하늘이 나를 안 도와준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 착각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빼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것만 아니면은
나만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아쉬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나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큰 용사이었으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여러분, 그 병이 그의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나만에게는 나병이 문제가 있듯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고통과 슬픔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가 큰 용사이었고 왕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고 나라를 구원한 자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나라를 구원하게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나병 때문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런 소리거든요. 또 한 가지는 죄는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수예요. 그는 나병에 걸림으로 모든 것을 망친 사람이에요.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주치의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휘까지 동원 안 했을까요? 나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고 임금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그를 총애하고 왕 앞에 존귀한 자였는데 어휘들은 그를 돌봐주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자 했으나 효과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뭘 보죠?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리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리고 병은 더 중해졌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가지고 그게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아니면 소구영신 예배 드릴 때 자기의 제목을 써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태워버린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 무슨 문제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제 문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돼. 이병철 씨가 그 고민 때문에 물었더니 구제 많이 하면 된다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제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제해야 된다지 구제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나아만의 나병은 아람 나라의 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시리아의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그래서 내가 친히 편지를 써주고 그에게 갖다 줄 선물까지 챙겨줄 테니까 가서 병 고치고 오라고 보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이스라엘 왕은 근심이 되네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단 말이냐고. 분명히 시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저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옷을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찢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나만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나만의 집에 포로로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자, 이 어린 소녀 하나 그냥 원색적으로 표현해보면 재수 없어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들 떠나서 지금 이 시리아에 와가지고 어떤 집에 이제 가정부로 하녀로 살게 되는데, 아니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린 사람인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자, 이쯤 되면은 우리의 속 좁은 생각은 하나님의 계시기나 한 거야? 저 오랑캐 같은 놈들한테 내가 잡혀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 그리고 웬만한 것까지는 제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 문둥병 환자의 집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원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김인철 집사 군대 갈 때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철아, 빽 있는 집안에 아빠 찬스를 쓰는 사람은 예전에 군대도 빼고 뭣도 하고 그런다는데 나는 아빠 찬스도 쓸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또 몇 년 가서 썩는다 그 생각하지 말고 너 몇 년 동안 선교사로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니까 내 밑에 병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교회에 있을 때 네가 믿는 예수를 전해주고 그러면 그 군대 생활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보냈던 적이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인생은 해석이라는데 어쩌면은 그 자기 주인이 문둥병 때문에 요즘처럼 세탁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옷을 누가 빨았을까요? 그때마다 자기 신세가 불행하게 보이고 처량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나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더만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뭘 부러워합니까?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게 잠깐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그게 왜 우리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우리 친구에게만 전도를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복음이죠.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요? 그가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보잘것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해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뭘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도 하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만 있게 되어지면은 환경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그 노예에 속해 있던 우리 한남 노예에서 이제 노예에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 두 분이 정말 가난해요. 교회도 어렵고 보조금을 얼마씩 보내주는 것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보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 제가 노예 임원할 때 매번 신방을 가보면은
어떻게 목회를 하나? 어떻게 이 아이들 가르치고 뭐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서울대 간다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명수 변호사가 우리 연합회 회원인데 서울대 상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가 보다 했더니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서울대 상대라고 얘기하고, 서울대 약대는 약학과를 들어간 게 약대가 아니고 서울에서 약간 먼데 다니는 아이를 서울대 약대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명수 변호사는 굉장히 똑똑한데 아들이 서울대 상대를 간 거예요. 그런데 너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베이커리, 주 무슨 베이커리 있어요. 주시 중에 뭐 유명한 베이커리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나 그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놈 자식아, 어느 정도 소원을 가져야지 무슨 빵 만드는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고. 근데 우리 그 노예 내에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실력이 안 돼가지고 지방대학을 간 거예요. 지방대학을 갔는데 지방대학에 가가지고 1등을 하는 거예요. 얘가 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병원에서 자꾸 지방대 출신들이 소외를 당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방대 출신 중에 의사를 우리 서울대 병원에 좀 채용을 합시다 하는 그런 뭐가 나와가지고 얘가 거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 의사라고 그러길래 공부 좀 했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없어서 지방대학을 갔는데, 지방대학에 있는 출신 중에 의사를 채용한다고 해가지고 그 케이스로 갔다는 거예요. 당신네 학교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 근데 얘가 신앙이 좋고, 그 학교에서는 비록 서울에 있는 대학하고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성적이 좋으니까 얘를 추천해가지고 얘가 서울대병원 의사가 된 거예요. 또 한 목사님, 거기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전라도 어디 지금 우석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 걔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갈 실력이 안 돼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교수들 눈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꾸 추천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석대 교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이 없지. 제가 고은 목사님 그 목회 일기를 은퇴하신 그 목사님 은퇴 그 일기를 이렇게 보는 도중에 어느 날 목사님이 몇 가지 암 때문에 계속 성경을 헤매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 생명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데 몸은 자꾸 약해지고 나이는 그렇고, 그런데 딸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얘가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전공해서 미국 가서 유학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장신대를 들어가요. 장신대를 들어가는데 그 장신대 들어가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 이 목사님 그런 거예요. 오늘 안 되겠다, 아빠가 태워다 줄게. 그러면은 이 딸이 얼마나 바르게 자랐냐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아빠한테 차 사줄 때는 목사님으로서 해야 하는 일에 불편하지 않도록 차를 사줬는데 제가 아빠 찬스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조금 늦더라도 제가 요번 늦고 한번 창피당하고 다음번 부지런하게, 이런 의식을 가진 거예요, 애가. 제가 그런 책을 보면서 좋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엄청 많은데 우리는 본받는 걸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런저런 머리들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자기 딸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의 종을 둘씩이나 나게 해주신 것, 주의 일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딸에게도 그런 영광을, 우리 가문에 그런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하여 축복하고, 세상에 다 얻은 것처럼 이제 나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들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소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려고 뛰어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인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관심 밖에 아이,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종으로 시녀로 하녀로 살고 있는 그 아이가 한 말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말이야, 너까지 나를 무시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왕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를 하나님께 입는 자들의 특성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아니,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열이 나 있을 텐데 어떻게 순종하느냐고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도 않는데. 근데 성경은 맞지 않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5절을 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아니, 누가 한 말이라고? 아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그동안에 당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허드렛 일을 돕고 있는 그 아이가 한 말을 왕이 듣고, 그래, 내가 편지 써줄게. 그리고 선물을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라고. 그러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무튼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놀라지도 않으니까 나중에 1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나중에 알아보세요. 나을 수만 있다면은 뭘 아끼겠냐는 말이에요. 더 하는 것이라고 해줄 수 있지. 네? 내가 시리아 왕이, 아람 나라 왕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정말 절이라도 하고 부탁해서 낳기만 한다면 왕이 그거 마다하겠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친서를 받아들고 마련해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했다. 또 그 글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 지금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아니, 작은 나라 같아야 한번 어떻게 해보시죠. 잘못하면 우리나라 망하겠다. 그 작은 아이가 한 말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다. 아멘.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은 이 문제를 의식해왔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무더리도 애를 썼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나병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신앙인들로 얘기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나만으로 얘기하면 무등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백방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좋다고 그러면 그것도 해보고, 저거 좋다고 하면 저것도 해보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약하니까,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팠으니까 제가 40년 가까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약을 먹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언제 이해했냐면, 제 아내가 몸이 불편해지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무시할 수가 없더만요. 그게 자꾸 귀에 들어와요. 그거 괜찮다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청인의 건강전도사 자격증이 있어요. 왜 갔느냐면, 거기를 왜 갔냐면, 아니 방송에 이렇게 어느 날 보다 보니까 딱 좋아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발명왕이에요. 발명왕.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제품이 뭐 유산균 뭐에 뭐 1000배라나 뭐 10,000배라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제품이 식품인데 비싸요. 근데 와서 교육을 받으면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교육받은 그 건강전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는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가격에 아내한테 정말 사줄 수 있는 힘은 안 되고, 내가 그럼 조금 가서 수고하고 교육을 받고 그 자격증을 따면 거기서 내가 앞으로 물건을 살 때는 대리점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값에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동안 사다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게 어디에 좋다, 뭐에 좋다, 뭐 이렇게 자꾸 이것저것 찾는 것이, 안에 성경에도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고 병은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이 그에게 또 들렸는데 또 예수에게 가보는 거예요. 그 병든 자의 마음이더만요. 그러면 나만은 안 그랬겠냔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안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에는 그 뭐가 없어서 문제였다고, 돈이 없어서 그래, 시간이 없어서 그래, 내 지위가 너무 낮아서 그래, 뭐 별 너무 핑계를 다 댔겠지만, 그러나 그거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는 돈 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돈 없어서 해결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은 대책을 강구하지만 더 힘들어지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모여있다고 하는 국회를 한번 보세요. 매번 그들이 입법을 하고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싸우는 일만 하고 있지 뭐 달라지느냐 말이에요. 아니,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사랑의 교회 갔다가 그 어떤 장로님, 여수 출신의 그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야, 저런 분 몇 분만 있으면 우리나라 국회 달라지겠다, 나라 달라지겠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또 막 전혀 다른 가면을 쓰고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는데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장로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마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동안 통과된 법이 다 나빠서 사회가 이 지경이냐? 아니에요. 좋은 법 많아요. 근데 또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야지, 나를 바꿔야지, 법을 바꿔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밝히 봐야 됩니다. 나병은 여전히 남아있고, 인간은 여전히 아프고 비참하고 불행하고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병은 사람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 질병이 더럽고 역겹기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한별 소용도 없고 그런 거예요.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자, 7절을 가보세요.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누구 말대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는 자기 말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러면 형통하게 해준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볼 때는 현찮아요. 이미 제사장의 기름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술 끊으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면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듣고 한나가 근심을 떨어버리네요. 그리고 돌아가서 저녁에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또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게, 결론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죄는 인생을 망치게 한다. 우리 모두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끌어안고 운명적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나만이 백방으로 애써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 죄에 관한 문제를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돼요. 우리가 비록 포로 신세로 남의 집에 가서,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을 때에 성남에 있는 성남교회를 안집사님하고 전에 한번 갔어요. 갔는데 이미 마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안집사님이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지 마감됐어. 갔는데 뭐 설마 돌아가라고까지 하겠느냐고 무대포로 갔어요. 근데 가서 얘기를 듣는 도중에 그 개강현 목사님이 우리 원래 제가 속해있던 교단에 총회장 지냈던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개강현 목사님이. 그 개강현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또 아들도 목사예요. 근데 그 개강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박은주 목사님이라고 있죠. 샘물교회.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가서 박영규 목사 순교당하고 이런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고신층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알아요. 제가 그 교회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고,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 우리 아이가 학생 SFC 회장을 했기 때문에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개강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장들 전체를 가정교회 그 훈련을 시켜달라고 박은조 목사님한테 요청한 거예요. 샘물교회. 그 샘물교회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개강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생활 수준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금 은혜샘물교회라고 되어 있고, 그 전에도 뭐 교회 이름이 이제 몇 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식구들 집에 가서 대부분 가정부, 파출부, 이거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네 교회들의 수준은 문 하나 열면은 바로 안방 나오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박은주 목사님 교회 식구들은 가족 수대로 자가용을 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거기 가서 가정부하고 파출부 하는 사람들이 아니 반대로 그 교회가 개강현 목사님 교회에 와서 그 훈련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구역장 집에 가서 한 주일을 사는 거예요. 4박 5일을. 그 사람한테 안방을 내주는 거예요. 방이 2개 있으면은 안방은 그날 게스트로 온 사람에게 내주고 자기네 나머지 식구들은 나머지 방에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강현 목사님은 개강현 목사님대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 생활 수준이 대부분 그런데 그게 될까? 그리고 박은조 목사님은 생각할 때에 장관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과연 그런 환경 속에 가서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은 됐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용기를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종이면 어때? 신영이면 어때? 하인이면 어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사모함이 되어지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인생이 지위가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지로 실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 그러나 나만의 그 문둥병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어린 소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주저앉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가 숭배한 이유도 없고 그가 한 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아만이 만약에 기대를 가지고 고침을 받으러 갔다가 못 고치고 돌아왔으면 자기 생명은 없는 겁니다. 결국에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이 어린 소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된 본능이 꿈틀거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도 다시금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